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언급되는 게 이제 누가복음 23장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라도의 신문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매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십자가의 집행 33절, 43절 우리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23장에는 이제 누가만의 기록이 독특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헤롯의 신문과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에 대한 권과 예언들, 그리고 용서의 말씀, 그리고 함께 처형당한 제수의 모독과 또 요청. 이게 이제 누가복음만에 나타나는 독특한 이제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해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골고다라죠.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일단은 누가는 이 골고다라는 의미 히브리 말을 안 쓰고 그냥 해골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행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진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처형을 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 때의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나눠 제비 뽑는다는 이 이야기는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수행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린다면 이제 새한글 성경에는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경하다는 의미하고 눈여겨보고 있다 하고 하는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백성들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백성들과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 백성들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포도주를 주며
이 신포도주가 이제 군인들이 마시는 식초를 탄 음료, 독한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행동이 반로이다. 그렇게 우리 주석하신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 38절에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롱과 비방의 의미로 사용을 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순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5절, 37절, 39절에 보면 자신도 관리들과 군인들과 행악자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도 너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마태와 마가는 이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세 번의 그 비방 내용이 다 구원하라는 이야기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여 하고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른 그러니까 그 장면 딱 예수님 이름을 부른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곳이 행악사였고 또 한 곳이 이제 여리고 길목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 부른 장면입니다. 다음 이제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에 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행악자의 말 속에 나오는 이 당신의 나라에 애가 이제 에이스나 N 전치사 두 가지다 이렇게 사본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는데 에이스로 이제 전체를 표현하면 이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라는 의미고 되고 N이란 전체를 사용하면 가까운 미래 예수께서 메시아적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제 누가 시대에는 이 에이스와 N의 의미를 이제 서로 막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의미는 다르지만 당시에 이렇게 서로 이 전치사들을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행악자의 말에 대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오늘이란 말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무응답으로 대항하셨지만 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행악자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적 주권이 바로 지금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낙원은 이제 페르시아 용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왕이 사냥하고 칠 수 있는 정원, 벽이 둘러쳐져 있는 공원 이렇게 원래 의미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묵시문학 쪽에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종말론적 장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상을 떠난 의인들이 거주하는 행복한 저소 또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품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공간, 객관적 시공간이라기보다는 신자들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학적 명상적 연구에서 보면 이제 백성들의 반응과 다른 이제 관리, 군인, 행악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백성들은 십자가 앞에서 서서 눈여겨본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관리나 군인과 행악자 한 사람은 이제 비방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 비방하는 내용도 형식이 비슷합니다. 관리는 비웃고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군인은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행악자는 비방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자기를 구원하라, 그런 의미로 비방을 합니다. 이 세 번의 조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에 했던 그 사탄의 이야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고 이 사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과 메시아성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남을 구원해서는 자신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치유 능력이 가지고 계시다, 죄의 용서의 권세가 있으시다, 이런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 나아가서 부활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성취이다. 이게 결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통치가 다르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악자의 고백과 요청에 보면 이제 행악자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옆에 행악자가 비난을 하니까 너는 정죄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은 어긋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이게 이제 회개와 회심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행악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회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권이 인정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표현, 나와 함께라는 표현. 예수님은 나중에 바울에게는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이후의 상황이 좀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존적 결단적 연구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왕권을 오해한 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비방적인 제목을 붙여서 처형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적 주권은 섬김으로도 표현되고 또 죽음도 초월합니다. 이제 오늘도 십자가의 현실을 경험하는 자들과 반응,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한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향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할 것인지, 두 가지 반응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의 소원이라면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오늘 주석하신 분도 서은모 교수님이셨고 설교도 하신 분도 이제 서은 교수님이셨습니다. 설교 내용도 본문에 주석하신 것을 잘 정리하셨는데 그 정리했던 그 기본적인 그 핵심 도구가 이제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입니다. 예배 강단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가로목이 3개입니다. 제일 위에 제패이고 가운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밑에 제일 세 번째 제일 아래 가로목이 이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올라가 있고 왼쪽에 내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두 행악자에 대한 그러니까 상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칠 것인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설교 내용은 이제 그 주석의 내용을 마지막 부분을 잘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의할 질문을 이제 몇 가지 정했는데 하나는 이제 백성들이 눈여겨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걸 좀 객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주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관리와 군인과 행악자들의 조롱처럼 메시아에 대한 배신감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고난과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와 마가는 행악자 둘 다 예수를 비방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본문에는 행악자 한 명은 예수님께 자신의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름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 설교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룬 이 설교를 할 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주석이 또 다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그 백성들의 눈여겨보는 이런 그 표현, 담겨 있는 의미하고 이걸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지죠. 군인과 관리와 행악자 한 사람하고 또 다른 이제 행악자,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행악자들 확실히 갈라지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상황이 서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이랄까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굳이 눈여겨본다란 말을 말로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뭔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소문으로 다 들었잖아요. 백성들이 다 듣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을 뒤엎는 메시아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뭔가 그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눈여겨봤다 이렇게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보면, 같이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이제 두 제자가 그 예수 십자가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가, 그렇게 그걸 나타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천 목사 말씀하신 것 연결돼서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주석에는 이게 무력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권력, 기득권층에서 작당을 해서 밀어붙여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은 그래도 존경하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줬던 그 분이 저렇게 달려 들어갔는데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무력감 가지고 보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 본문에 그 백성들이 눈여겨봤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백성이란 말이 없어요. 없고 마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사장,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미워하던 세력들, 이 사람들도 그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비난하기를 네가 정말 메시아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표현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란 말은 유일하게 누가에만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서 네 가지를 다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참작해 본다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희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인가, 그걸 기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 면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로 예수가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끝까지 죽는 걸 목격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후환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나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봐서는 예수가 정말 죽어야 되는데 만일이라도 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 버린다든지 안 죽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니까 나는 오히려 진짜로 예수가 끝까지 죽는 걸 목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은 게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미련이라고 할까요? 미련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련을 정말 살아날 것이다. 미련을 가졌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여자들이었겠죠. 백성들이라고 보기에는 백성들이 무슨 미련을 예수님한테 금방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예수 십자가에 안 박으면, 빌라도 보고 니는 로마 황제를 배신하는 자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에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혹시 살아날까 기대했겠어요? 그보다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이나 그 치유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그 면을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백성들 부류에 속하는 것은 따르는 여자들이나 제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금방 한두 시간 안에 그냥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다른 여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래도 뭔가는 긍정적인 마지막 사건을 보여주시지 않겠나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한번 네 개를 비교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여자들도 예수님이 진짜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은 사실 이때 아무도 없는 거죠. 이제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는 아마 그 다윗과 같은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로 봤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지,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봤다고 해갖고 과연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없는 거죠. 없다고 봐야죠. 제자들도 안 그랬으니까.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지.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화나 이런 거 봤을 때 네가 그리스도라면 뭐 이런 말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랑은 의미가 전혀 다르고 다르다고 봐야죠. 예, 저도 어저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석하신 교수님이 눈여겨봤다는 것을 굉장히 어떤 그런 호의적인 태도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 봤을 적에 조금 약간 의아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짐으로써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뭐 마태 마가는 이제 강도라 그랬고 누가복음 행악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드는데, 지금 이 십자가형은 그냥 강도가 아니잖아요. 그 강도란 말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을 때 그 일본에서는 그거를 재판할 때 어떤 테러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일본의 시각에서는 맞죠. 그죠? 일본의 시각에서는. 물론 우리 조선일보도 그렇게 썼지만 테러리스트라고. 걔네는 이제 일본 편에서 쓴 거니까. 근데 지금 이 강도나 행악자라는 표현이 그 로마 입장에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 강도 행악자가 아니잖아요. 반역을 했던 사람이라면 진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그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 속량을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강도라 하고 행악자라 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참, 그 말씀에 이어서, 보충해 본다면, 마태, 마가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그 다른 한 사람,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뜻을 보인 사람은 우리가 범죄한 데 대해서 받는 형벌이 마땅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강도라고 표현했던 행악자라고 표현했던 누가는 제가 사실상 행악자 그랬을 때는 개념이 모호해요. 네, 행악자. 그냥 악한 일을 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강도 그러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그 전례를 봐가지고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이제 그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극악무도한 사람이거나 로마 정권에 반역한 사람이거나 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하게 받는다 했으니까 그냥 행악자 정도가 아니고 진짜 흉악범이 아니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무장투쟁을 했다면 살인을 피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도 그렇고 살인이 합법화되고 합리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마스가 10월 7일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을 그 공격했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마스 쪽에서 보면 정말 독립운동이고 또 그들은 또 성전이잖아요. 안식이 됐어요. 예? 그날이 안식이 됐어요. 안식일이고 그 하마스 쪽에 보면 그날이 그 자기들을 말하는 성전이잖아요. 지하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악자들이 아마 무장투쟁하면 여인을 암살했거나 뭐 여러 많은 것들을 또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 군자금을 대기 위해서는 부자 것들을 털어야 되고요. 털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이제 그 촌 목사님의 그 표현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예수님 자리에 바라바가 달렸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아마 이 백성들은 그런 자기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으려고 보는데, 그냥 그냥 막 극악무도한 강도를 그냥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예수님이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보다는 바라바가 더 옳다. 예. 바라바 방법이 더 옳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뭐 실망감에 대한 반발로서 그렇게 바라봐 원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기력하게 잡혀고 체포되고 그런 모습들에 대한 반발일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세 부류들이 다 공통적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행악자는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구원하라는 말,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뭐 다르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있는 사람, 이야기라든지 뭐 아마 이런 이슈들은 그들의 귀에 솔깃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뭐 이 말은 네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지 이게 좀 저는 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너를 구원해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그 표현되어 있는 걸로 빌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말이 아니겠어요? 달려 있으면 죽을 테니까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도 믿겠다 하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구원하고 다른 의미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를 시험했었던 똑같은 문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유대인의 왕이거든, 메시아거든,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제 예, 글쎄요, 사탄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 저는 사탄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행악자 둘하고, 또 뭐 제자들하고 이 백성들은, 그런 거 몰랐죠. 그냥 메시아란 말이 그냥,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 그 정도로 알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쵸, 확실하게 다른, 그쵸. 근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런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조롱하는 말이니까 네. 비꼬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상 자칭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걸 붙이라 그랬잖아요. 네. 유대인들의 그것들 한계가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 인정하겠다.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오고 하면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려고 했을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 찾아왔던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말씀 쭉 듣고 쭉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럼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증거를 내보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증명만 하면 내가 믿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믿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 이 말이 그 메시아와 지금 우리가 쓰는 메시아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우리는 메시아란 말의 의미가 오랜 세월 쌓여갖고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 메시아는 그냥 왕이죠. 그때는 이제 왕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 그런 의미이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가 메시아라면 이 말에서 이 메시아는 그냥 단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죠. 정치적인 지도자, 구원자 라는 의미하고 좀 더 나가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했던 거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물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지도자라는 의미와 함께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그러니까 기적들 그런 것들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눈을 확 잡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특히 행악자 부분에서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너를 구원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죄와 뭐 허물 이거는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고백은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 그런 말 속에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겸손하고 섬기기로 오셨던 모습, 오히려 자신을 내어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이거는 군인이 이제 관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던 메시아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떻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고 그러니까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거기다가 무슨 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특별한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도 보여주고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행악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앞에서 뭐 백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리, 그다음에 군인들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 반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설교 말씀 제목 들어보시던데 42절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반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설교의 초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오늘 나와 함께 당신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씀에 집중한다고 보면 그 강도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를 현실적인 나라로 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죽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도 그랬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니까 야,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해했던 강도가 아니냐.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이루는 그 나라도 아니고 빵을 얻어먹어서 배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런데 당신의 나라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초월적인 새로운 나라를 보는. 마지막에 설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오늘 예배 강단 읽으면서, 마지막 어떻게 설교할 건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까처럼 이제 죽고 난 이후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오늘 현실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으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실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물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분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한 분인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과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 그들의 어떤 결말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면 오늘 말씀이 기독교 말씀 내용 중에 가장 모순적인 말씀이다. 파라독스가 여기 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자기 나라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죽어버렸어요. 이거 같이 모순된 일이 없잖아요. 왕이 백성들 구원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루는 왕국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권력으로 다스려서 되는 왕이 아니고, 이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루는 왕이다. 그리고 그 나라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십자가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되죠. 그렇게 반전.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면 신에 대한 개념들이 그 당시보다도 더 큰 나라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보다도.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한 종족인데,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 강대국들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왕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오히려 더 큰 신을 섬기고 더 큰 강대국의 신을 섬겨야 하잖아요. 왕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은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 그 말씀이 요번 주가 교회력에서 마지막인데, 예, 그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이 오심과 또 생애와 끝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 그걸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이거야말로 참 파라독스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반전을 이뤘다 하는 것이 큰 메시지로 지금 선포되는 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태면 사도 바울로 가버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여기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이제 뭐랄까요, 확정되는, 유대를 구원하셔야 할 분들이 참 죽음이란 것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죄수로 죽으니까 정말 기대했던 사람은 기대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건데,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딱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건 참 엄청난 메시지였다고. 그런 반전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 그 주석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다르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초월한 원자, 그런 요소들. 그래서 이제 행악자 한 사람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대답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에 이해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하고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는 완전히 이제 반전이면서도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아까 오성일 목사님하고 그 천 목사님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행악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그 나라를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임박하고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투쟁해왔던 그 나라가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 그렇다면은 이제 요번에 우리가 그리스도 왕의 주일이니까 그 메시지가 우리 임 교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정리가. 예. 좀 다른 이제 연결되기도 하고 좀 다른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오늘 소문 교수님이 뒷부분에 이야기 쭉 하셨던 부분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 이렇게 이끌어온다면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제 오늘날 그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시 마치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강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 이야기하고 또 한 명은 나를 기억해달라.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그 반응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의 반응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 달라 라는 그런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뒤에 행악자는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당신의 방식으로 인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대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라는 이 주일명도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정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나의 뜻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열쇠라지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으로 전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도 던져보는데 사실 뭐 어떨 땐 농담, 어떨 땐 진담으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시면 한국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맞이할까? 결론은 아마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꼭 한국만 아니고 이제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섰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제가 유학할 때입니다. 뭐 30년도 더 넘었는데 독일 교회가 평균 주일 예배 출석률이 5%, 교인이 5%고 그것도 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면 다 노인들만 드문 앉아 있으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 한 분이 독일에 파송돼서 한인 목회를 하는데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독일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말이 독일 교회가 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아주 적게 모이고 노쇠해졌냐. 본인 보기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독일 교회가 가난해지면 교회가 보고 갈 거다. 그렇게 막 쏟아냈거든요. 요즘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 보고 하는 소리 같아. 돈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의 반응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부패 이야기 생각하는 건 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 두 행악자를 우리가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이게 우리 한국교회 이제 현실과 이렇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한쪽 행악자는 자기가 바라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렇게 이제 성이 난 거죠. 자기가 바라는 거. 또 자기가 운동했던 것도 다 자기 생각을 이제 구현하려고 했던 일이고. 근데 이제 이 한쪽 강도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둘 다 비방했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억지로 제가 끼워 맞추면 처음에는 둘 다 비방했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이제 왜냐면 이제 다른 군중들도 다 비방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또 바라바는 또 이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들을 입맛에 맞추면 자기들도 혹시라도 뭔가 수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십자가 달려서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자기가 보기에 놀랐던 거죠. 이 한쪽 행악자가 볼 때는 오히려 뭡니까 34절에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막 내려오려고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소문도 들었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신 예수님.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했던 그 방법이 이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수가 있고, 한쪽은 끝까지 내가 바라는 거,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거기에 이게 집착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들 지금 내가 바라는 걸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다들 내 행복, 내 복을 위해서 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경우도 19세기에 그런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전통 종교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의 유일무이한 종교로서 기독교가 너무나 오랫동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블루마르트도 그렇고 칼바르트도 그렇고 종교란 말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국가 종교 체제인 걸 굉장히 지금 표현은 적게 하지만 마음으로 막 거부를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이 그때부터 강하게 지금 나오는 독일 상황도 그랬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가버리면 타 종교하고 어떻게 되냐,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다릅니다만은 독일에 참 많이 갔습니다. 독일 사람들을 많이 사업하면서 사귀기도 하고 했는데
주일날 되면 그 교회를 막 갔거든요. 가니까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노인들만 그저 한 10명 이리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독일 사람한테 내 거래하는 회사 사장님인데, 아니, 독일 교회가 왜 이렇게 그 쇠락했냐.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교회만 안 가지 우리는 말씀대로 생활해서 실천하고 산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걸 내가 딱 생각하니까 맞다. 그 독일 사람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보다는 월등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하면 저는, 강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를 섬기지 않잖아요. 종교 그러면 유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유교 신도들이잖아요. 예, 유교가 가르친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유교로 따로 모이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서열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의식들을 보면 생각들이 유교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모이지만 않지만 그 몸에 기독교 정신이 배어 있다. 그렇게 저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 전쟁 보면 이스라엘 잘못이 훨씬 더 크잖아요. 늘.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이 더 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욕할지 몰라도 독일은 결코 욕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죄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옛날에 들었는데 독일 교수 한 명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칼럼을 썼는데 그 교수가 매장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계에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의식이 독일 사회에 있는 거 보면 참 그런 거는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독일 쪽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정치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네. 워낙 인도적인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하니까. 독일이 그렇게 당했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느냐, 자기들이 당해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맞습니다. 예, 역지사지라고 그걸 이스라엘이 깊이 자기들 성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당했는데 당한 만큼 지금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마지막 그거잖아요, 그죠? 예.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 임 교수님도 그렇게 언급하셨지만은 그렇다면은 제목도 저는 여기 본문에는 이게 주석하신 분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다가 앞에 한 글자를 한 단어 더 추가해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자, 우리 나누었던 얘기 중에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또 한국 교회가 기대한 메시아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오신다면 또 어떻게 고백할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는, 내가 힘들고 잘 될 때 어떤 그리스도가 나에게 좀 뭐랄까 어떤 그런 기적을 갖고 오는 그런 그리스도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별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느냐.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그리스도 고백이 참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 고백이 필요하다. 그 세상이 부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난함, 물론 세상에는 가난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부여함을 채워가는 그런 고백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쪽 행악자는 그 전에는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좀 더 넓어졌지 않았나, 이 시야가 넓어져서 그 당신이 말씀하신 나라, 그 나라가 진짜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결해 보면 그 사도행전, 누가가 또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속량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 때와 시기는 뭐 알 것 없다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단지 그 이스라엘 나라 그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품으란 그런 뜻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구약시대 예언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 열방을 품어라, 열방의 빛이 돼야 된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메시지도 아직도 메시지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내 앞가림에만 이게 그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와 그대로 이렇게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한 게 있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비슷하게 쓰긴 했는데,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이룬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십자가 위에서 이룬 거다. 부활한 다음에 다 이뤘다 그러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이뤘다 그러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길이 여기에 있다. 십자가 희생에 있다. 그렇게. 그렇네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예. 그것도 생각나네.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그 블룸하르트나 그다음에 칼바르트 독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인식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다. 그 부분을 좀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하고 가면 매치가 될까 안 돼 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 19세기 말에 독일이 이제 국가 종교고, 국가 종교는 루터교인데, 그러면서 독일이 이제 막 국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막 해군을 정강시키면서 온 세상에 막 식민지 개척하려고 하니까 이게 종교하고 정치하고 외교가 서로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독일이 거대한 제국으로 나가는, 그걸 이제 그런 분들, 뭐 블루마르트 이런 분들이 막 비판했는데, 실제로 와장창한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예. 독일이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 1차 세계대전이고, 그리고 그렇게 패망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30대 초반 이제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죠. 그냥 시골
스위스 시골 조그마한 데서 목회하는 칼발트도 뭔지도 잘 모르고 끙끙거렸는데 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독일이 패망 전쟁에 나가고 하는 걸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이게 그래가지고 칼발트가 새로 시작한 게 성경이거든요. 로마서를 들여다보고 로마서 주석을 쓰는 과정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어떤 사상이 아니고 성경에서, 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도 하나 덧붙이면 이 제목이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나가 아니잖아요. 내가 목적어가 돼버리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때 10년 전에 쓸 때 제목을 나를 찾게 해주신 은혜라고 썼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비춰진 자기를 보게 된 거죠.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예. 그런 의미도 좀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닌데 다 이제 이것도 큰 이야기인데, 예배 드린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배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예. 독일의 단어는 그대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면서 시작되는 게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는 말은 좀 강성현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니까 좀 위험하다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의 말씀을 생각한 이 말씀이 저희 삶에 녹아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강단에서 선포할 말씀을 정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한 주 동안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목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선한 손길에 인도가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을 새 생명, 새 사람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연결하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처음에 제가 설교 원고 초고 올렸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 장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약간 수정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을 어느 정도 해서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예. 저는 들어가면서도 감사를 조금, 이제 강대상 앞에 있는, 이제, 농산물들, 그렇게 이제 모아놓으니까, 저도 막상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드릴 게 있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뭐 몇 가지 안 되니까. 교회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풍성해졌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부활 공동체고 감사 공동체였다. 부활 공동체와 감사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적용을 하고 잘 연결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어저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이제 그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그 사이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족을 넘어서서 정말 이웃, 사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갈라치기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좀 생명감사주일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서 이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농부도 살고 우리 모두가 먹거리 살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삶도 이와 같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자기 믿음에 경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모두를 함께 살린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살아가고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이렇게 먹거리가 조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서도 우리가 이걸 갖고 이웃에 교회 주변에 몇 가정 안 되지만서도 이렇게 나눔으로써 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부활 이후의 삶을 흉내를 내자.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 교회들도 이제 집에서 갖고 온 것도 있고 또 장만한 거 그것을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가 정말 감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조금 작게나마 실천을 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그 김승구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김승구 목사님 올려주신 칼럼을 응용해서 연결해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잘 읽었습니다.